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의 말씀을, 저의 설교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가 귀한 은혜 받고 또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성령 충만한 종들로 회복되도록 저의 설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못하는데 한마디 몇 마디 해요. 뭐 이빠이 이런 것도 하는데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맞나요? 아침 인사 맞나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썰렁하네. 제가 무슨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니고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어떤 집사님 돌아가신 얘기할 때 목사님 사랑합니다 요 얘기했다는 걸 내가 뭐 눈물이 터져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입원하신 것도 생각나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얘기 또 그 유가족의 슬픔 이런 게 막 오늘 사랑이 주제가 사랑이라 이렇게 뭐 이게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눈물이 팍 설교하는 내내 거의 많이 울었죠. 절반 우은 것 같아서 부끄러워요. 여러분에게 되게 부끄러우니까 그 영상 없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요. I거든요. INTP.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부끄러워. 하나님한테 부끄러워. 사랑이 많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boil down 이런 말이 있는데 이렇게 뭘 끓이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죠, 그죠? 여러분을 끓이면 안 되죠, 그죠? 이미 끓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여러분을 만약에 보약이라고 쳐가 여러분을 끓인다고 쳐봐. 여러분은 뭐가 남을 것 같아요? 엑기스가 남겠죠. 그 엑기스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리액션 아주 좋아요. 와, 나는 진짜 1부 예배도 그렇지만 2부 예배도 나는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는 직분은 잘 모르겠지만 성가 지휘를 얼마나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지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성가 지휘자들 그렇게 약간 훅가시를 잡지 웃으면서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저는 뭐 음정 박사 잘 몰라요. 진짜 완전 문외지만 찬양단에 내가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그거를 제일 봐요. 근데 여긴 잘 안 보였는데 오늘 지휘자분의 그 웃음과 그 열정에 대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엑기스가 뭡니까? 돈에 대한 욕심, 쾌락, 명예. 성경을 이렇게 없애면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 소중하니까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 버릴 게 없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한 글자인데 닭, 소. 야, 여긴 진짜 수준이 있다. 소. 그래서 소는 하품 빼고는 버릴 게 없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소 하품하는 거 보셨나요? 도시분들이구나. 서울쥐구나. 저는 고향이 충남 아산군 염치면 산양리 산둥내라 집에 소를 키웠거든요. 소는 하품 빼고 버릴 게 없다는 말이 다 버릴 게 없는데 성경 말씀 다 버릴 게 없지만 만약에 증류를 한다면 마지막에 남을 게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없어요? 십자가 같아요. 그리고 사랑 같아요. 근데 십자가가 결국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제가 세종시에서 왔거든요. 2월 19일에 갑자기 또 예정에도 없던, 나의 예정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앞에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난 또 태어나서 에어백이 터진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이 빠른 이유는 일부 예배 때 끝까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 빠른 데다가 빨라요. 이해해 주세요.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폐차이고 제가 세종시 사는데 여기 집은 이동탄, 신동탄, 장지리에 있어요. 아시나요? 그 오산 옆에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에서 30분 버스 타고 오송역까지 와가지고 오송에서 SRT 한 30분 타고 여기 또 동탄역에서 유주현 전도사님이 픽업해 줬어요. 뭐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혜 받으셔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부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동그라미. 직업병이 항상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이거 시험에 나온다. 별표 이런 거 밑줄 쳐. 영광의 동그라미죠.
그다음 24절에서는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말씀 족족이 다 진실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를 두 번 해서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그리스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Amazing.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부터 시작한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저는 참 요한복음을 좋아하거든요. 박사 논문은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런데 다 요한자들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언제 시작하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순간부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 게 뭐예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십자가 지시는 거죠. 보통은 부활, 십자가까지는 고난, 순환 이야기, 패션 내러티브, 그 다음에 부활부터 영광 이렇게 말해도 맞아요. 요한복음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의 영광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십자가 지는 것부터. 야, 나 이제 고생 조금만 하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며느리 죄가 아니고 내 죄. 그 얘기 모르시나? 아무튼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부터 영광의 길을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그림에는 예수님이 뭐 걸쳤지만 사실은 빨가벗고 십자가 달리신 건가요? 왜 그게 영광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다? 이것도 맞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영광으로 생각하셨냐면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후회하는 게 많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입원해 계신데 금요일 11시부터 어제 3시까지 병간을 했거든요. 힘들더라고. 병간 해보셨어요? 안 해본 사람은 말을 마. 별거다. 나는 뭐 어머니 정신 멀쩡하시고 소대변 못 가르시니까 이렇게 누워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어. 아무튼 힘들더라고. 죄송한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오시면은 어린 마음에 창피한 거야. 근데 아주 호로자식은 아니라 엄마 오지 마 이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했구나. 근데 막 그렇게 막 싸우진 않았어. 근데 엄마가 안 왔으면 좋겠어. 이유는 하나요. 창피해. 우리 엄마 아버지가 36에 저를 낳으셨어요. 37에 나야 띠동갑이. 우리 아버지 원숭이띠, 나 원숭이띠, 우리 딸 원숭이띠. 우리 아버지랑 나랑은 12번, 3번 돌았어요. 36살 차이. 그러니까 37에 나야 원숭이띠인 거죠. 그걸 줄여야 하는데 나는 불효자라 한 칸은 더 느려서 48 차이가 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딸하고 80 몇 살 차이죠? 12 곱하기 7 하면은 84. 그 나이는 힘드네. 그런데 제가 후회하는 게 있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엄마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했던 내 모습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는 철이 없었어요. 엄마의 주름살은 6남매 키우려고 새벽같이 가서 해지고 오는 그 논일 밭일 더 너무 힘들거든요. 그건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소개해야 돼. 우리 아버지다, 우리 엄마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야 하는데 이 녀석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 게 저는 너무나 지금 부끄러워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피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보다 더 수치스럽고 더 힘든 일이 있었으면 어쩌면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을 거야. 고난이 깊을수록 사랑의 깊이가 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저는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런 찬양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는 갈보리 그 눈물이 쭉
내가 제일 싫어했던 찬양이에요. 예수 나를. 왠지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져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10대에도 알아서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의 믿음은 약간 수준이 낮았어요.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생각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여겼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예수님한테 감사해요. 갈라디아서는 6장 18절까지 있는데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는 데마다 이미 결론 다 났는데 가는 데마다 괴롭히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끝내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내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내가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게 내가 예술 내가 뭐 언어를 몇 개라고 박사학위가 몇 개 있고 내가 뭐 전도를 몇 명 있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아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PR을 해. 그게 뭐예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나도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있다고. 제가 병간호에서 그런지 원래 불효자들이 이렇게 유세를 떨어. 진짜 어머니 모시는 누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론 저도 잠깐 모셨죠. 근데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사실은 헬스 무리하게 해서 아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어깨 아픈 것이 만약에 50견도 아니고 헬스 때문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받은 고질병이라면 나는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고난은 받기 싫고 흔적만 받고 싶은 거죠. 인간이 간사해. 예수의 흔적, 헬라어로는 흔적들이에요. 복수예요. 스티그마, 영어 아세요? S-T-I-G-M-A, 스티그마. 오리지널 사운드 트릴러, 스티그마. 저도 영문과 출신이고 다음 주에 오시는 조동선 교수님도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분은 영어를 잘하시는 영문과 출신, 저는 영어를 못하는 영문과 출신. 예수의 흔적들이 있다. 스티그마 사전 찾아보세요. 낙인, 오명, 치욕이란 뜻이고 성흔이란 뜻이 있어요. 거룩한 흉터, 거룩한 흔적. 바울의 위대함. 저는 바울을 가르치면서 내가 바울을 가르치면 안 되지. 학생들에게 바울 신학을 가르치면서 바울의 신학의 위대함에 저는 무릎 꿇지만 사실은 제가 바울 사도 앞에 더 무릎 꿇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뭐 이신칭 이런 신학도 참 대단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지만 그런 신학보다 그 바울 사도의 삶이 나는 더 위대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죠. 어떤 흔적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합니다. 목장 모임이 끝났나요? 오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몇 장이요? 11장 23절 27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곤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그래서 시내는 물은 졸졸졸졸 그 시내가 아니고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시내의 위험과 광야, 시골의 위험, 도시에서도 위협을 받고 시골에서도 위협을 받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마 이게 다 목록에 안 담긴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러니까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다. 너는 예수 때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있냐고 나한테 부르는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예수님은 아마 제 생각입니다.
착각해져요. 착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아마 예수님은 저러마 너 나 때문에 얼마나 복받았니? 라고는 안 물으실 것 같아. 그 대신에 예수님은 아마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저러마 너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니? 너 예수의 흔적이 네 몸에 있니? 바울 사도를 보렴, 베드로를 보렴, 주기철 목사를 보렴. 너는 너 예수 때문에 받은 복이 그는 중요하지 않단다. 너 예수 때문에 네 몸에 흔적이 몇 개나 있니?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 그냥 흔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흔적은 내가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도 예수 때문에, 내가 게으르고 악해서 받은 것 말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은 흔적이 얼마나 되느라고 저는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전공이라 자꾸 툭하면 요한이 튀어나와요.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틈나는 대로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자랑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에소보드 자빌레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를 피할할 때 내가 7교회에 사역을 하고 그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알고 그런 얘기, 내가 그런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그런 얘기 할 게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이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마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뭐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 자.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았던 성도들이 지는 맨날 다 편하게 목회하면서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다고 하면 다 거짓말한다고 뻥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 못하죠. 로마 교회 편지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바울하고 똑같죠. 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장의자를 닦다가 성도가 없으니까 토요일에 성도님들 와서 장의자 닦잖아요. 그죠? 의자 닦으시는 분이 저죠? 없나? 있다고 쳐요? 의자가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다음 주는 청소 이거 한번 닦으시고 오셔서 하면 누군가 닦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장의자를 닦고 있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화장실을 닦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의자를 닦다 보니까 갑자기 부어가 난 거죠. 십자가를 보고서, 옛날엔 십자가 다 걸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걸레를 냅다 던졌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갔냐고, 내가 이러려고 목회했냐고. 그러려고 목회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청소할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의자 닦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어찌 그분을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수도 마찬가지죠. 자, 의심이 좀 많아요.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코로나 때 줌 수업할 때 나가고 이러면 싫더라고. 수업 시간에도 부르고 나가서 커피 마시고 온 애들이 있어. 출석을 자꾸 자주 불러. 그러니까 인기가 없겠죠, 그죠? 잔소리 심하고 그러니까. 하도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나한테 그러더라. 교수님, 저희들 좀 믿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내가 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해요? 사랑하니까. 믿으면 이 인간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믿고 마는 게 편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꾸 전하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강사랑의 의미, 강사랑, 바다사랑, 그 강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강사랑 없어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아직 등록되지 않았어요. 내가 커피 마시면서 궁금해서 다음 사전을 찾아봤더니 강사랑 했더니 이렇게 뜨더라고요. 강사랑 작사 박춘섭 작곡의 대중가요 아리랑 동동, 1975년에 발표된 하춘화의 앨범에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강사랑, 강,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강,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그것만으로 이루어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강이 들어가면 다른 게 안 섞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강술, 깡술이라고 하죠. 강술은 도수가 독한 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강술은 안주 없이 먹는 술을 강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를 마셔도 안주 없이 마시면 강술이고, 고량주, 빼가를 먹어도 안주 있이 마시면 강술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강술은 몸에 해롭습니다. 안주 있이 먹어야 돼요. 강추위, 겁나게 추운 추위를 말하지 않아요. 눈이 안 와, 바람도 안 불어. 원래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야 추운데 눈도 안 오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겁나게 추워. 이런 걸 강추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었는데, 뭐 강굴이 있대. 강굴 하시나요? 물이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아니한 굴의 살을 강굴이라고 하고, 다른 나무의 숯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진짜 참숯만으로 만든 숯을 강참숯이라고 한대요. 제가 만들었어요. 강사랑은 무엇인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랑합시다라는 설교를 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겠죠.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중요하니까 또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다음 주에 조동선 목사님 혹시 사랑 설교에도 이해하셔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상태가 안 좋으시구나 해가지고 설교거리가 떨어지셨나? 자꾸 치매 걸리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겠다고. 훌륭한 목사님이죠, 그죠? 가른다고 가는 거 훌륭하죠. 훌륭한 건지 모르겠네요. 취소합시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내가 볼 때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사랑하자는 설교를 했어도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변화가 없어가지고 다른 설교 할 거 많지만 다른 설교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2주, 3주, 4주, 5주에도 변화가 없어서 계속 설교를 했다고. 저는 가지만 여러분 꼭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심장인데 우리는 지금 심장이 멎었는데 무슨 무좀 치료하고 있고 내일 케어받고 있고 탈모 치료하고 있고, 탈모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약간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듣고 예수님께 질책도 받아요. 칭찬,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고.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신학이 탄탄한지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하는데 약간 엉뚱한 소리에 약간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다 알아봐. 저 강사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이상하다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약간 이단 사이비의 냄새가 난다고 다 알아봐. 정말 말씀이 신학이 탄탄해요. 너무나 좋은 장점인데, 근데 에베소 교회 그것 못지않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참 이단 사입이 용납하지 않고 말씀이 참 정통 신학에 섰구나. 참 너네 훌륭하다. 그런데 왜 너희는 사랑이 없니? 그러면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네가 맡기라,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네가 에베소 교회 알아서 처분해. 네가 어떻게 해? 그러면 나는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신학이 탄탄하니까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의 생각은 저랑 달라요. 네가 아무리 신학이 탄탄하고 네가 신학 교수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네 교회의 문을 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 한처럼 네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안 무신학 모르는데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가 아무리 신학이 탄탄해도 네가 교수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네 목숨을 거두어 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들려. 여러분도 그렇게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제 생각에는 존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 밑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해. 그 목사님 사역자 중에 약간 사회 이단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있어. 근데 그 교회는 교회를 옮기겠다는 말씀 안 하죠. 나는 진짜 이거 알 수가 없어. 저는 이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흥미로워서 수업시간에 가끔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어디 가시죠? 워싱턴에 가셨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더라. 어떤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해. 근데 설교 들을 때마다 발가락에 힘을 줘. 브레이크를 내가 밟아.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신학을 어디 사시나 아주 불안한데 예배가 끝나가면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 옆 동네 갔더니 말씀이 너무나 말씀이 좋아. 그런데 교회가 냉랭해.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시겠어요? 네? 안 다녀봤으니까 발음 안 돼요. 근데 거의 학생도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여러분이 차라리 개척을 하셔요. 믿음이 좋은데 사랑이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말이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게 교회는 있어. 유현주, 유주연 성을 바꾸고 뭐 이렇게. 현주는 여자 이름 같은데 운전하다 오는데 제가 결혼 안 했다고 몇 살이냐 했더니 37이래. 말씀하셨지만 애라고 나는 48에 결혼했다고. 꼭 다른 것도 보여야 되지만 꼭 여자의 성품을 보라고. 50, 60 넘으면 그 얼굴이라고. 성품은 안 바뀐다. 강력하게 그분을 위해서 다 여기에 보내셨는지도 몰라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고 강력하게 꼭 일찍 하라고. 4로 시작하기 전에 3으로 시작할 때 하라고. 20대는 꼭 받침이 시오실 때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23, 24, 25, 26, 7 비읍으로 넘어가기 전에 7, 8, 9은 또 희한하게 비읍으로 끝나. 웬만하면 시옷으로 끝날 때. 30도 마찬가지고. 왜? 원래는 믿음이 좋으면 성품이 좋은 게 당연한데 현실은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지 않다고. 원래 난 대한민국 교회에 제안하는 거 있어. 그분은 참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악시모론, 형용모순이야.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성품이 좋아야 되는 건데 현실은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성품이 안 좋아서 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안 좋거나 사실은 그분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성령이면 당연히 성품이 바뀌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시원치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게 알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마치 인물은 좋은데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데 인물이 좋을 수가 있어요? 있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공부는 잘하는데 국영수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입시에는 국영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우리 딸은 화가가 꿈이라 뭐 그림 잘 그리는 게 누구에게는 이게 최고의 학문이지만 예술이지만 일단 대학교를 가려면 국영수가 중요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해요. 영성은 좋은데 인성은 나쁘다. 뻥이에요. 영성의 핵심 요소가 인성이에요. 밤새 금요 철야 기도하고 나갈 때 고무신 가지고 싸우면 그분은 기도 안 하신 거거나 싸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인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잘못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 생각에. 행함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믿음이 어떻게 가는? 저 옛날에 어느 교회 다니는데 뒤에 어떤 분이 예배 끝나면 꼭 나한테 노총각 때
좋은 일이 있을까? 그 말을 꼭 하셔가지고 나는 속으로 오버했죠. 제가 아까 남자들은 오버를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요, 여자분들. 아, 이분이 조만간 나에게 소개팅을 해주나 보다. 그렇게 큰 기대를 했어요. 근데 몇십 주 지나니까 내가 그때 이분은 그냥 늘 하는 말이다. 좋은 일이 있을까? 어느 순간 내가 미안한데 짜증이 나더라고. 유지연 전도사님께 꼭 소개팅을 하나 시켜주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좋은 여자를 해주지 말고 그분의 입장에서 좋은 여자를 해주세요. 농담 같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주의 종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분에게 필요한 건 좀 여자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유전도사님이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 그렇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야. 사랑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긴 얘기 짧게 해서 예수님 믿고 새벽 기도가 오면 밭 하나 있는 게 하늘로 올라가는 꿈이 보이더라. 비전 같은 게 보이더라. 우리 어머님은 다 뱃속에 있을 때 딸 넷 낳고, 그 당시 옛날 얘기야. 저도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멋대로라고 할 뻔했네.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어머니가 아들 주시면 서원하게 목사 시키기도 서원했거든요. 그래야 태어났어요. 68년도 옛날 얘기야? 68년도 사셨죠? 그 이제 아들 바치니까 데리고 살 아들이 없어. 옛날 얘기예요? 데리고 살 아들이 없어. 아들 하나 더 달래서 지금 남동생이 태어났고, 남동생이 지금 우리 어머니 병간호고 있는데, 밭에 올라가니까 자식까지 서원하신 분이 밭도 서원했죠. 그래서 서원했어. 소유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예수도 안 믿어. 혈기왕성해. 겁나 무서워. 서원했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서원했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리콜도 안 되잖아. 어느 순간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여차저차해서 밭을 바쳤다 했더니 아버지가 예수 믿을 사람은 다르더라고. 바치라고 흔쾌히 허락하셨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안해요. 자기 PR 할게요. 나는 그래서 딸 넷 낳고 68년도 얘기입니다. 미안해. 68년도에 딸 넷 낳고 아들 태어난 네가 태어났을 때 제일 행복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 북한에도 있는 자유, 착각의 자유. 그것이 아니었어. 나는 두 번째로 그래도 내가 개천에서 요즘은 용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내가 서울대 갔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라고 말할 줄 알았어.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지금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가장 행복했다. 밭을 주어도 현천했는데 거의 맨몸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정말 여러분에게는 강남 빌딩에 해당하는 농부들에게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 이기영 장로님 아버님이 농사 지셨다고 하시다. 그분들은 알아. 그 밭을 바쳤을 때 그것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무지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제가 보기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물론 믿음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분이 사랑이 없는 것이 저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신학자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다 만나서 얘기할 때 다 아까 기도 참 수준 있는 기도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누가 옳고 그러면 얘기하지. 네가 사랑이 있는지는 얘기 안 해. 누가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그럼 너는 진짜 투표할 때 나라를 위해서 했냐? 그럼 나부터가 부끄러울 수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지상전, 공중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상명령, 수상명령, 공중명령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명령은 공중명령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하신 명령은 수상명령 그런 뜻이 아니고 지상은 이를 지자요.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걸치는 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 영어로 Great Commandment 혹은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냐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지상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전도를 왜 합니까? 전도는 지상명령이 아니고 지상위임이에요.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보다, 헬라어로는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영어로 symbols.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잘하지도 않지만 잘한다 한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지금 뻘짓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이 없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켜도 그 사람은 은혜가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는 I am nothing.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줄.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지는 몰라도 나에게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컴플렉스는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한국 교회에 외치고 싶어요. 박사학위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어때요? 예수 때문에 얼마나 환난을 받아요. 일부 예배 때 안 터졌는데 터질지 모르겠네. 숫자 2하고 2가 제가 88년도에 미장원 가서 모래 깎아주신 분이 가르쳐주신 유무예요. 88년도 유무예요. 제가 88학번이거든요. 안 오셔도 전혀 시험 들지 않아요. 숫자 1하고 2가 놀고 있는데 숫자 3이 가서 같이 놀아 그랬더니 숫자 1하고 2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사랑해 그랬대요. 사랑 놀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어요? 나를 낫게 하시려고. 내가 아파야 누군가 나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잘못으로 채찍 맞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느 집안에 가면 참 평화로운 집안이 있죠? 이 집은 참 성격 좋은 분들이 만나다 그런 집안 없어요. 거의 없어요. 누군가는 속이 문드러지게 썩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침부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멀쩡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깨끗해집니까? 누군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부를 접고 누군가 성가대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누군가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중심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그 누군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의 흔적은 영광의 상처이고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보라고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내 딸을 위해서 여러분의 뱉은 침도 먹을 수가 있고 똥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자존심은 개나 주라고요. 하나님은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경제적 불편함, 약간의 창피함 때문에 목에 훅가시를 버리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미치고 바짝 뛰겠네.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다 아신다고 전제하고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하시는데 가가지고 100단위로 빚진 자를 멱살 잡. 야, 우리의 모습이 이거 내 모습이야. 대충 견적을 내겠습니다. 10,000달란트는 요즘 시대는 6억쯤 돼. 6조쯤 돼. 6조. 좋아하시죠? 11조를 11조 하셔요? 11조를 11조 하려면 내가 110조를 벌어야 돼. 말도 안 되는 건데 10조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그렇게 적지 않아요. 데나리온은 하루 노가다 막노동값이야. 100이니까 1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이에요.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내가 1,000만 원 손해보는 것 정도 돼요. 여러분 1,000만 원 손해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봐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우리 10만 원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나 10만 원 다 용서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는 것은 1,000만 원 혹은 1,500, 일당이 15만 원이면 1,500 손해보는 것 같이 우리가 힘든 거 예수님이 다 하시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해주신 것이 나는 감사해. 네, 그 100데나리온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6조, 7조, 8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군대 있을 때 가스실 들어갔던 거였어요. 단 1분이었어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다 군대 제대하신 분은 뭐 되게 영웅담처럼 말하지만 그 당시는 다
찌질이었어요. 막 벽 긁고 콧물은. 내 앞전 한 놈이 한 분이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걔네 또 다시 들어가고. 와, 나는 그때 깨달았어. 와, 회개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구나. 한 2초면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난 회개할 거라고 충분히 믿어요. 왜? 내 그 고통의 극한에 가니까 내가 23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데는 딱 2초밖에 안 걸리더라고. 왜? 고난이 극심하니까. 그 고난 앞에서 누구 용서 못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대상포진보다 훨씬 힘들었고 7시간 행군보다 훨씬 힘들었던 것이 1분 가스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추천하는 게 있어요. 수련회 하라고 비싼 강사로 들어가지고 강사님들 소개 부를 필요 없어. 그냥 성도님들 가스실 많은 시간 필요 없어. 최루탄은 향수야. 최루탄 맡아보셨어요? 그 최루탄 밀가루 같은 게 거기 있는 고기를 지나가 보셨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라. 난 누구에게 욕한 건지도 몰라. 최루탄은 향수야. 가스시 극심한 고통이 하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질병에 걸린다면 난 정말 용서하기 싫은 놈 한 명 있거든요. 나는 걔가 천국 가면 가기도 싫어. 그 정도로 진짜 싫어요. 걔는 진짜 나쁜 사람, 지금 악마 같으냐. 아마 너 그래도 한 목사야, 너 가스실 1분 다시 들어갈래? 그 사람 용서할래? 그럼 나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수련회는 가스실로, 해병대 캠프로. 농담 같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 알량한 자존심, 그 가스실의 고통 앞에서 무너질 자존심, 지옥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예수님이 맞은 채찍 한 번 맞을래? 너 아내 사랑할래? 다 아내 사랑할 사람이야. 이웃 사랑할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도 같이 보셔요. 여러분이 주차 문제로 싸우는 그 이웃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는 것도 봐야지. 우리는 왜 예수님만 봅니까? 여러분이 연애할 때 여자친구가 좋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좋아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근데 계속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만 고집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스포츠는 싫지만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 좋아하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좋아하는 게 나는 순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아멘. 남편분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그 사람도 좀 보셔요. 6조 탕감 받았으니 1,000,000원 탕감해 주십시다. 어머니 병간을 하루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기쁘게 했어요.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실 때 그렇게 되죠. 엄마가 똥을 싸더라도 똥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가 있을 때 똥을 안 싸줬어. 힘들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제법 나름 평균 이상은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생각, 오늘 설교하러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나 병간할 때는 그런 기도 안 할 것 같아. 왜? 당연히 나도 엄마를 사랑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나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아마 안 할 거라고. 여러분 안 하죠, 그죠? 왜? 당연히 하니까. 대신에 엄마는 그런 기도만 하니까 우리 아들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물론 나도 그런 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간호가 힘든 거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내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한 그놈의 문제 맞아요.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너 6조는 어떡하고, 그분이 하나님이 앞에 가서 그분이 책임질 거고, 너는 6조를 탕감받지 않았냐? 너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니? 네 사랑이 부족한 것은 왜 생각하지 않니? 사랑은 허다 허물을 돕느니라. 그 사람이 허물 잘못인 거 맞아요. 그런 거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그럼 너는, 김영철 목사님께서, 저는 꼭 그분을 뵙고 싶어. 내가 물어볼 때마다 전 안 만났기 때문에 다 칭찬이 막 아시죠?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영철 목사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한황일 부목사님께 연락하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데 목사님이 한황일 부
스페이스 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있었어. 우리 학교에 저랑 당원이 같은 분이 3분 정도 계세요.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다음 주에 오실 조동성 교수님 아니에요. 당원이 있어. 허당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약간 허당기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야, 이분 참 이름 독특하다. 한황일부? 이름이 한황일부? 근데 내가 황일부 목사님 전화가지고 한황일부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렇대. 그런가 보다. 근데 나중에 한황일부 목사님이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한황일 목사님 이렇게 보낸 거야. 그때 깨닫지. 부가 이쪽에 가면 이쪽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한황일 부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급하게 보내셨는지 이거 담임 목사님 디스한 거 절대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황일 부 목사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웃었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약간 허당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당이고 막 길치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저도 성경을 10년, 20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는 이것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헌금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얼마나 뭐라든 그런 건 다 소중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의 교회가 행함이 있는 사랑이 있는 교회로 인근 각처에 소문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